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라는 질문,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지혜를 인격화하며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 천지 창조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혜는 창조의 시점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다고 나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하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꼭 영적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우리의 현장 속에 그 문제에, 그 사건과 그 속에 주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해요? 왜 예배드리라고 해요? 왜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쫙 보면서요, 이런 막 어디선에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동에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 어마어마한 높이의 건물을 지어요. 근데 기술이 없어서 짓지를 못해요. 기술이 없어서. 전 세계에 내노라하는 많은 건축 회사들이 달라들어요. 근데 포기해요. 너무 덥고 모래가 집안에서 여기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 세계 모든 학자들, 건축가들, 이 기술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짓긴 지어요. 막 땅에다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말뚝을 수백만 개를 박아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녹이 쓸까봐 거기다가 전기가 흐르게 하고 또 그 안에 구멍을 파가지고 순환이 되게 하고 해서 짓긴 짓는데 그 역사가 어마어마해요. 그거 하는데 전 세계의 모든 건축가들, 모든 과학 다 동원이 돼가지고 결국은 만들긴 만들어요. 제가 그거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 만드는 것보다요,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그 구성을 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천지 창조하는 그 과정을 보세요. 하늘을 위해 구름 층을 만드시고 그래서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IQ가 무한대요. 능력이 무한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실 때 고백할 때 인정할 때 믿을 때 지금 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지혜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특히 삶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22절로 26절 보잖아요. 지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존재한다고 선포합니다. 바다, 산, 언덕 그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했다고 해요.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근원적인 원리와 계획이었다고 해요. 잠언의 지혜가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인정하고 부르세요. 혹시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해요. 잠언 8장의 지혜와 창조를 구체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임으로 모셔드릴 때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27절로 31절에 보면은 창조의 역사가 나와요.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 곁에서 창조 사역에 동참을 했어요. 창조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지혜롭고 질서 정연하게 설계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거예요. 하늘의 궁창을 펼치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땅의 기초를 두는 모든 과정에 지혜가 함께하고 줄거했다고 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다고 나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교회 온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웃겨요. 우리 창세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는 그냥 가인은 뭘 했어요? 가인은 피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을 잡아서. 아벨은 뭐였어요? 자기가 농사 지어서 수확한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예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물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육식을 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과일만 먹어도 돼요. 곡식만 먹어도 돼요. 가인은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에 면학과가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벨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게 대체 뭐라 대체? 왜 교회를 가? 친구들 다 교회 안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영적 사실, 영적 비밀을 안 거예요. 아벨은. 우리 전도자들, 우리 희대들 정말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창조의 역사가 임하시길 확인할 수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창조의 목적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8장은 창조의 질서와 지혜의 역할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언제 우리 인생이 완전해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세요.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좀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저는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경험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나이가 50 넘으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죠. 박진영이가 뭐 이렇게 아토피 생겼다 이렇게 어쩌다고 하죠. 물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을 가장 죽이고 암이 생기게 하고 그런 게 뭔지 아세요? 불신앙이에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어떤 음식보다 해로워요. 그렇다고 용감하게 라면 먹고 불닭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그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불신앙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좀 몸이 요즘 우리 후대들 보면 겉보기에는 멀쩡해 키도 커요. 근데 약해요. 어디가 약하느냐? 우리 몸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 약해요. 영혼은 더 약해요. 그래서 마치 모래에 의해 지은 집같이 호흡 불면 넘어져요.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나 이 사람들 뽑을 때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한 달 있으면 상당히 많이 뽑아주고 3개월 버티는 사람이 없대요.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삼성 다니고 현대 다니고 GX 가텍스 다니고 그런 애들도 조금 있다가 힘들면 부딪히면 그만둔다고 해요. 인간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혹시 지을 수 있지만 하면 무너져요. 바람이 불면 무너져요.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리스도를 뭐 활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인간은 완전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증거를 보고 있잖아요. 어떤 증거를 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고 전 세계에서 전 세계 경제를 한 손에 휘려잡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복음 좀 희미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막 아이들 교육하고 훈육하고 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기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31절, 36절에 나오죠. 지혜의 기쁨은 자연, 만물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셨어요.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창조가 인간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줘요. 지혜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촉구해요. 지혜는 따르는 삶은 생명을 얻고 지혜를 잃는 것은 스스로 해치는 길이라고 경고를 해요. 35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35절, 8장 35절.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네. 우리가 성공의 조건, 실패의 조건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고 있다. 성공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막에
세운 건물 같은 거. 창조의 지혜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것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요. 지금 자연 만물을 보고 이 세상을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지금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은 좋은 돌을 깎아요. 돈 없는 사람은 나무를 깎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을 해요. 거기에다가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정말 계시다고 하면은 사람이 깎고 만든 돌에 들어가겠나요?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요,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게 나를 도와준다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지혜가 어두워졌어요. 지식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그래서요,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 지식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내 경험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돼요. 그래도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제가 요즘 진짜로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래요. 막 욥이 문제가 생기니까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기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죠.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기묘자 모사라 그러잖아요. 신묘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꼭 아셔야 돼요. 꼭 공부를 조금 했다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믿으면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계산하지 마세요. 요즘 보니까 있잖아요. MZ 세대라고 하나? 이 친구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너무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누구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좀 특징이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40대까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뭐 이것도 말하지만 특징이요. 너무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사람이 계산해야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같이 캠프했던 목사님이 자기 아들 이야기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똑똑한 친구고 그런데 너무 계산을 하는데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 다른 것도 하나님께도 그렇고 근데 이 친구가 중요한 질병에 걸리고 세상의 의학으로 과학으로 도저히 치유가 안 되고 그런 상황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친구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거의 비슷한 자기 그 친구가 명한테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고 편안해 보이냐 하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이 시간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대신 우리 교회가 좀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막 하나 말하면 좋겠죠. 제 사례도 나오고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사람 정도에서 크게 부흥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양들, 영적인 문제 잡아서 삶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한 명 붙잡고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24 마크 하면서 살려냈어요. 지금도 그 사회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고 하나님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다른 사역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고 그리고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는 헌신과 여러분이 하는 헌금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응답받고 축복받으실 거예요. 다 후대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여집니다. 제 사람도 없어요. 기름값만 해요. 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너무나 육신적으로 보면은 창피할 때 있어요. 친구 데려오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작고 사람도 별로 없고 아니 여러분 자체가 그런 생각 하시지 마세요. 아주 좋은 교회. 저도 사실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좀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빗대서 한경진 목사와 비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 들어가면 다 이분이 당당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정하지 못한다. 저 시골에서 한 영혼, 한 사람 살리려고 살아도 못 받고 삶을 드린 그런 분들과 비교하면 내가 할 말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죄송하다. 근데 저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하면 나는 기분 나빠. 살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또 정권이 바뀔 때는 그 앞에 가서 기도해주고 마지막까지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그리고 WCC를 들어오고 이런 사람 보다 내가 낫다 하면서 이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 듣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자부심이 회복됐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좀 작고 사람 없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부심을 가져서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졌어요. 예배당을 만든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거할 수 있게 하려고 예배당을 한 거예요. 사실 그냥 학원에서 예배 드려도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 걸 아는데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는 마치 건축가처럼 새롭게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건축가처럼 나에게 만들고 싶은 집이 있어요. 우리를 로봇같이 조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계산하지 마세요. 가장 정확하게, 가장 필요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대체 뭐예요? 보세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 부모 욕하고 또 남편은 부인 욕하고 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지으려고 나에게 이 부모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셨죠? 엄마를 만나게 하시고 아빠를 만나게 하시고 이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친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잖아요. 그 형제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믿는 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에요. 이거 제가 전에 한 어떤 전도자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쫓겨나고 막 자기 언니들도 그래서 다 가출을 해서 비참하게 사는데 자기도 그 중에서 나와서 살다가 몇 번 자살을 시도를 하고 그러다가 복음 만나 나중에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아버지에게 아빠는 나의 스승이다. 이유 아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 우리 후대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지혜 속에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과 내 주변의 환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과 그 환경을 자꾸 불신하고 힘들어하면 여러분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못 봐요. 못 봐요.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 요셉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집을 지으시려고 큰 집을 만드시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잖아요. 때로는 감옥에도 가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 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